안녕하세요.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계절이 바뀌는 만큼 벌써 빌립보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도움과 기도의 힘을 통해 마음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발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핍박 가운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불편함은 말로 이루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 나왔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 곧 만족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정말 절망스러웠을지라도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소유했던 자이기도 했지만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도움과 기도 그리고 후원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들의 헌신이 참으로 기뻐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며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나서 떠날 때에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후원했고 더 나아가 그가 데살로니가 곧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도움을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해 주기도 했는데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한 감사는 단순히 돈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빌립보 교인들은 알았기에 바울의 상황을 헤아리고 자원해서 그를 도왔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교인들의 재정적인 도움보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도리어 바랬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의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맘때쯤이면 큰 명절이 하나 있죠? 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그냥 용돈만 그냥 보내드린다면 과연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에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또 정작 제 가정 내에서는 다툼과 불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 부모님께서 그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할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라 감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맞으신가요? 이렇듯 바울은 혹여라도 교회 내에 재정 문제라든지 어떠한 문제로 인해 성도 간의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는 일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피차 도우며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바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열매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헌신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라 여겨지는데요. 여러 번 바울을 도왔지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원해서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자기 소유를 나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었기에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직접 보고 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그들의 드림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동산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타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조국이 아닌 곳에서 그 땅을 위해 그리고 그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복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동역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질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 땅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고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힘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신 것처럼 오늘날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동산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한 기도 정말 중요하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인생을 정말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많이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을 포함한 저와 다른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만큼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서, 우리의 정성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후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